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좀 나와서 아침에 또 카메라가 또 이상이 있어서 바로 시작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이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환경과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쉽게 지치며 낭망하고 힘들어하며 또 괴로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 걸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와 교훈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9장입니다. 예, 제가 그죠? 19장. 노안이 와갖고 저게 숫자가 8자로 보이네요. 19장입니다. 19장 원래 생명의 삶은 24절부터 돼 있는데 너무 좀 길어서 40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좀 많이 약간 침침한데 40절부터 5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론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게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지파 반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아마도 정복 전쟁을 5년 정도 한 것으로 보이죠. 갈렙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5년 정도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나머지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5년 동안 정복한 땅을, 이제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땅을 유다와 그리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은 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먼저 갖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제비 뽑기를 거부하고 사실 주저하며 사실 그 땅을 정복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를 불러 모아서 그들 중에서 3명씩 땅을 정탐하고 둘러보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경계를 정하며 또 그것을 그려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땅을 7지파에게 나누기 위해서 7부분으로 그것을 나누어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 과정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지파가 제비를 다 남은 7지파들이 제비를 다 뽑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에는 마지막으로 7제로 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가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별로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제비를 뽑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정복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고, 싸움이 끝난 땅도 있고 싸움이 진행 중인 땅도 있고 아직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움도 시작하지 못한 그런 땅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가족대로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누어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을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했을까? 이것이 공평해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대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요단강 저편에서 기업을 받아서 좋은 땅을, 그것도 안 좋은 땅도 아니고 매우 좋은 땅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두 지파 반이 있었고, 힘들지만 싸움을 어느 정도 끝내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진 지파들도 있었는데, 그 뒤에 7지파는 아직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는 전쟁을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받아야 하는 그것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남은 7지파의 그 뒷부분으로 가면, 뒷부분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라헬과 레아의 본처의 아들들이 아닌 그 라헬과 레아의 첩들, 라헬과 레아의 여종의 그 여종을 첩으로 취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제비를 뽑는 순서가 뒤로 밀려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뒤에 가서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다섯째로 아셀 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이 아셀 지파는 실바의 아들인 거죠. 아셀은 실바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근데 레아의 여종 실바의 또 다른 아들은 갓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까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 중에 갓지파가 포함이 되어서 이미 땅을 누렸지만, 근데 이 여종인 실바의 아들 그 지파인 아셀 자손은 다섯 번째로 그 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이 이 32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는데 이 납달리 자손은 빌하의 아들인 것이죠. 빌하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단은 역시 빌하의 아들로 제일 마지막에 땅을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여종들의 아들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주인의 몸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모든 일을 할 때 순서가 뒤로 밀리고 차별을 받고 땅을 뽑을 때도 제일 나중에 뽑아서 그 땅을 나중에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도 아직 점령하지도 못했고 언제 점령할지도 모르는 그런 땅을 받았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을까. 어쩌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것은 불공평하고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출발선부터 불리하고 잘못된 그런 경쟁, 사실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땅을 언제 우리가 이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될지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그 땅을 언제 얻어서 실제로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며 누리며 살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공평한가? 우리 교회도 오셨었지만 노진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설교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대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 몸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그 시작점부터 다른 그런 불리한 몸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극심한 질병과 불운한 사고를 겪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상실이나 어떤 절망이나 좌절을 겪게 하실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못 살고 안 좋은 결과만을 이루어내는가?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뭐 요새는 실제로 점점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불운한 가정이나 환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를 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무언가 성과를 이루고 결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노진준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말씀의 증거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맨 마지막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단지파.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오늘 사사기는 상당히 이것을 그냥 건조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 34절이나 사사기 18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장면을 사사기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단 자손이 지금 맨 마지막으로 그죠? 꼴찌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땅은 아직 싸워보지도 못한 땅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 땅의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한 무기를 철기로 된 검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자손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아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셈을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는 지역이라고 동일한 곳으로 보이고 그 땅을 쳐서 정복을 하죠. 근데 사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땅 사람들은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너무 강하고 그들과 싸워 이길 것 같은 자신이 없고 그들과 싸우다간 자신들이 져서 패배할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지금 그 레셈을 쳐서 사사기에 보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쳐서 그곳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서쪽의 평야지대를 단지파가 제비를 뽑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오늘 그 경기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쉬운 땅,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단지파의 입장에서는요, 변명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땅, 불리한 땅을 받아야 되고, 남들은 다 이미 땅을 가져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얻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급될 때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12지파가 언급될 때 단지파의 이름 대신에 땅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였던, 구약에서는 그 12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에 들어가지 못했던 레위 지파가 대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고 있고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냥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지파를 그냥 빼고 레위 지파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구약은 레위 지파의 이름이 안 들어가고 단의 이름이 원래 있었는데 그 자리를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처음부터 시작부터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싸움을, 그런 경쟁을,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고백과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제비를 뽑을 수 있고 그 제비 뽑아져 나온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단지파는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지파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맨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다 맞춘 이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자에게 기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도자가 제일 나중에 기업을 받았다. 지도자의 사명과 사역을 가장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백성에게 모든 기업을 다 나누어 준 이후에 지도자가 마지막에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또 이해하고 또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 50절, 51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여호수아가 자신이 거할 성읍을 요구했고 그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준 그 기업은요, 그냥 완성된 기업이, 그 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 기업을 받아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였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기업을 받은 것이 여호수아와 그 가문일 수 있습니다. 단자손은 자기들이 제일 끝에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들보다 나중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받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받아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약속하신 것을 못마땅해 여기며 좀 더 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것을 얻고자 하는 단지파는 그 하나님이 제비 뽑아 얻은 그 기업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편안하고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51절까지 곧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여호수아 19장은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나눈 것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막 얻은 사람도 있고,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그 가문대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분명히 나누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쫙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기업,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받듯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진 부모와 가정과 환경들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내가 겪고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환경들, 아픔과 고통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는 시작부터 이렇게 불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마치 단자손처럼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과 그 절망에 사로잡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뒤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앞서 나가지 못하며 사람들과 함께 나가지 못하고 뒤로 처져 있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뒤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뒤쫓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포기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지 못하도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며 이끄는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나중에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받고 누리기 위하여 힘쓰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으며 또한 그것을 얻고서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그 기업을 일구어가며 그 안에 거주하는 그 정주함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과 열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으로 아파하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우리 이봉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혜진 집사님도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외에도 일구역 어르신들과 많은 질병과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지금 처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닥쳐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